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65번째 시간으로 구하라 이루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우리들은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맥락 속에, 어떤 성경의 문맥 속에 나온 말씀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이 핵심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가능하다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에 붙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모든 일을 행할 때 그 말씀이 가장 먼저 우선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 복수로 쓰여 있지 않고 단수로 쓰여 있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그 9가지만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도가 살아갈 때 우리가 맺는, 성령에 충만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맺는 모든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열매 맺는 삶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든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을 하나 다셨어요. 그게 7절 전반절이죠.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이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7절 다음에도 곧바로 무슨 이야기 하세요? 열매 이야기 하시죠. 7절 다음으로 곧바로 열매 이야기를 하시고 그 앞에 5절에서도 뭔 얘기하세요? 열매 이야기합니다. 4절도 열매 이야기합니다. 2절도 열매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 이야기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요 가지다 그러면서 열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실 때 그 말씀 앞에도 뭘 말씀하세요? 붙어 있어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너희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여 우리가 그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살게 되면 그 기도는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겠습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욕심으로 사사로이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왜요? 내가 지금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사사로이 내 어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기도하던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절에 이 7절을 확장시키면 뭐가 되냐면 주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니까 7절의 기도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면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너희가 나로 가득하여, 예수로 내 안에 가득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 어떤 거겠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할까?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마시지 말아야 될까? 무엇을 입고 무엇을 입지 말아야 할까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게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이게 덕이 될까 안 될까? 이게 은혜가 될까 안 될까를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가 아니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게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까? 덕을 끼치는 것일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일까? 그런 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기도하기보다는 뭘 기도하냐면 자꾸 초점이 어디에 가냐면 어떤 하나의 일이 있으면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돌파하거나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런 데 초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기도하게 하시는 거냐면 7절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될까? 그런 건 먼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의 기도와 이 기독교의 기도는 그 내용 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세상은 소원 성취와 내 어떤 그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는 데 목적이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내 기도마저도, 내 생활마저도, 내 삶마저도.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살아도 유익하니 죽어도 유익하니라. 나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인생의 초점은 거기에 붙들려 있는,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매여 있지 다른 것에 매여 있지 않아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7절이에요. 오늘 7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지 마라 아니면 기도해라 하시는 이유는 거기에 초점이 어디 있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면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데, 그걸 모르면 하나님하고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무엇을 기도하라는 것인가?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아까 계속 읽어드렸죠? 15장 지금 1절에서부터 계속 무엇 얘기한다고요? 열매 이야기.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뭘 구하겠어요? 열매를 구하겠죠.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됐는데,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은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습니까? 왜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은 맺혀지지 않습니까? 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응답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기도는 잘 안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문제 해결, 하나님은 그 문제를 덮고 있는 문제 그 주변을 기도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문제에 초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게 뭐라고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왜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그 말씀이 뭔지를 알아들어요. 들을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나 눈이 열려요. 귀가 열려요. 이사야 6장의 말씀처럼 그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께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시는데 성령이 임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이잖아요.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8절에) 너희가 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뭘 구하는? 열매를 구하고,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7절만 똑 띄어서, 그것도 7절 전체를 읽지도 않고 7절 하반절에 있는 것,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계속 되뇌이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고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와는 상관없는 기도만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절을 읽을 필요도 없어요. 7절만 자세히 읽어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뭔지 1절부터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것만 자세히 읽어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모든 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듣기 좋고 내가 받아들이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성경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들이 그 성경, 이건 캐논이에요. 기준. 이 기준에 우리들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기도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맞아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에 우리의 길이 맞아져 가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며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길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고 싶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육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욕심을 따라 사리사욕을 따라서 의도와 이 목적이 불순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 기도할수록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마음은 더 완악해지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모든 삶 속에, 그 사람의 말 속에, 그 사람의 행동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없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기도의 횟수 중요합니다.
기도의 시간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의 내용과 방향과 목적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도는 대화라고. 예, 대화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지 않겠어요? 사람과 대화를 해도 이 지식이 많은 사람과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그 대화가 많아질수록 지식이 많은 사람을 닮아가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서 대화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런 표현을 괜히 쓴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시험에 들지 않기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주기도문을 하지, 예배 끝마치면 그냥 끝마치는 신호로 주기도문 하듯이 그냥 주기도문을 하지, 그게 기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내용보다는 우리는 뭐에 바쁜가 하면 당장 내 앞에 맞춰 있는 당면한 문제 해결. 문제 해결에만 늘 초점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하고 초점이 안 맞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나를 통해서 풍성하게 맺혀져 가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